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5월 8일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 될 텐데요.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2과 다 끝냈고요. 오늘은 23과 증인의 삶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새로운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제23과입니다. 증인된 삶, 증인의 삶 해서 우리 영어로는 witnessing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여기 이 주제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좀 폭넓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우리 교재로 가셔서 천천히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23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사도들의 신약 성경 기독교와 현재의 신약 성경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크고 뚜렷한 차이점이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기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20세기와 21세기의 대다수 침례교회는 증거하는 삶이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고 또 혼을 구령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이 과에서 어떻게 하면 구령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교재 서론 부분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초대 교회들에게 비교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폭넓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성경 공부 저자가 이렇게 두 시대를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면서 이 특별한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면 초대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 좀 좋은 표현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져 있죠. 그리고 많은 우선순위들이 세상에 빼앗겨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 그런 의미로 서론 부분에 그런 차이점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령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 안에서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갖춰져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첫 번째 대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보시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과연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A번에 보시면 법정에 선 증인은 자신이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본 것, 그리고 자신이 들은 것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말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당신의 자신의 말로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법정에서는 증인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과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당신 자신의 말로 직접 제3자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B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8절에서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먼저 요한복음 우리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나서 있는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8절까지 전체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 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있는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찾아서 이 본문 내용을 다 읽으시는 동안 우리 동영상은 잠시 멈춤해 놓으시고 말씀을 읽고 나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8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당신은 이 눈먼 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내용 본문 9장 1절부터 38절 이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들 우리가 다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구령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 지금 교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이 눈먼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시력을 얻게 되었는데 가령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전에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그런 명령대로 준행했을 때 시력을 얻게 되었잖아요.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된 겁니다. 해서 내게 일어났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사실 그대로 어떤 말을 덧붙이거나 뺄 필요 없이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든지 이 안 못 보던 사람, 그러나 지금 시력을 얻은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 성도님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9장 25절 하반절에 의하면 이 사람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같이 25절 말씀 보실 텐데 우리 25절 말씀 제가 전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우리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될 텐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갑을 논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을 못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간섭하셔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면서 이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못했니 못했니 죄인이니 의인이니 하는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분명하게 해줄 수 있었던 말은 자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반부에 보면 한 가지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눈 멀었으나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여기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분명한 어떤 경험된 사건 그리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말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8절 이 스토리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교재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C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대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어떻게 구령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앞서서 앞 못 보던 우리 사람이 눈을 보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도 가셔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4장 말씀, 우리 특별히 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성도님들이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과연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되었는지, 특별히 우리 증인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증인으로의 삶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읽으신 내용들을 이해한 후에 그 여인이 자기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여기 지금 교재가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자신이 깨달았을 때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셔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것을 알고 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첫 번째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물 뜨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도시로 들어가는 여인에게 물 항아리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물 항아리는 우물 곁에 예수님과 대화하던 곳에 남겨둔 채로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8절에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물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는 모든 우선순위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 들어가고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법정에 선 증인과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는 증인의 삶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9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앞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인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들을 함께 교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보시면 증인이 되는 것과 구령하는 자가 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글쎄요, 조금 극단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어떤 분들은 소극적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공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거에 익숙하지 못하다든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런 먼저 된 사람들이 능숙하게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에 다소 소극적으로 임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나가서 사람들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 오는 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실제적으로 교회에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울위너 혹은 복음 전에서 구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모두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구령하자, 같이 전도하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들이 그것을 100%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 분명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내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성경 말씀을 풍성히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눈 멀었으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이 앞 못 보았던 사람이 했던 말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아니면 성경 말씀들을 유창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가감없이 말했을 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장황하게 메시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와 대화하면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된, 나와 대화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인지했을 때 그것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했던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게 보여주었다. 마치 거울처럼. 그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다시 내게 일어났던 것을
전달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증인이 되는 것 혹은 구령자가 되는 것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먼저 알고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A번에 보시면 당신은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교재가 정의했고요. 구령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증거하는 것 혹은 목격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되는 것과 구령자가 되는 것 사이에 우리가 굳이 차이점을 둔다면 증인이 되는 것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예, 요한복음 9장과 4장에서의 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일어났던 경험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령자가 되는 것은 내게 일어났던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켜서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B번 내용에 보면 증거하는 일과 구령하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라시는 바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셔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런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을 때 특별히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열매 맺는 그런 가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 혹은 구령자로서의 삶,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을 소개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피전도자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구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양자가 모두 중요하고 이런 과정, 증인되는 삶, 구령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된다 하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먼저 읽고요. 교재 안에 있는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칸을 보시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들을 얻는다. 우리가 영어로 soul winning이라고 합니다. 혼들을 얻는 거죠. 이겨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구령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령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것, 구령하는 자가 되는 것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고 구령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것, 목격한 것 혹은 내가 구원받은 그런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증인과 구령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고 지금 성경 교재에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9가지 성경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교재에 보시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구령하기에 힘써야만 하는 9가지 성경적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들을 구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 찬찬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번에 보시면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 혹은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림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 우리 1장 8절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 혹은 우리 구령하는 삶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우리가 이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들을 구령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fishers of men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우리가 구령해야 하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구령해야 하는 이유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삶 혹은 구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 번째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빚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도님들 이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되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의 바람, 그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드림으로써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빚을 지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런 사랑의 빚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자들에게 여기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어떤 대상이든지 이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할 도덕적인 빚이 남아 있습니다 하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구령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그것이 책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되는 삶 혹은 우리가 구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부여하셨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실제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우리 2번에 보시면 파수꾼의 본분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고대 그런 성곽들에는 높은 그런 망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파수꾼은 계속해서 성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고 어떤 위험이 닥칠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며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예수님 없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들었던 동일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동일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경고의 소리를 울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인되는 삶 혹은 구령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령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여기 교재에 보시니까 사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B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당신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하고 여기 교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여기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 혹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들이 듣던 듣지 않건 그들이 받건 거절하건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그런 사악함 가운데에서 소멸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마다한다면 우리 성경 말씀은 다소 우리가 듣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의 피, 사악함 가운데에서 사악한 자가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었지만 그 사람의 피를 내게서 요구하겠다 하는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해야 하는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 영혼들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마치 파수꾼과 같이 경고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복음 전하는 구령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대지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들은 말씀들을 바탕으로 하셔서 나도 이런 증인된 삶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히 우리 5월 12일은 우리 어머니의 날입니다 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선물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그런 증인된 삶에 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 스스로 증인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또 구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도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우리가 복된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